이 아모스서 8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지자 아모스의 환상과 중보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고소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자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선동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편케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었죠. 오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대한 결단을 이제 8장과 9장에 있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 그 심판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보여지지 않죠. 이거 아모스가 받은 계시점에 있어서 보여지지 않지요. 그래서 그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표현이 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성경을 보면서 꼭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정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가을 과일이 아니라 여름 과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가 있어요. 광주리에 담겨져 있다라는 건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가을 과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을 과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여름에 연그러 가야 되는 그때에 이미 잘려서 광주리에 담겨졌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력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처럼 보여줬다?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나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부터 끊어졌다. 전지가위를 이렇게 자르려고 한다가 아니라 이미 따여져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상징을 이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악한 행동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홀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 가진 자가 되죠. 또 사고 판다? 부자가 되겠지요. 또 어떤 이들을 억압한다? 권력을 가진 자가 되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행한 악행을 나 여호와는 하나도 잊지 않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걸 누가 할까? 하하하, 나는 부자다, 나는 가졌다 라고 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다 보았고 나는 다 기억한다. 내가 그대로 내 백성에게 한 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대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게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쳐 죽였죠. 근데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변명을 하지요. 왜?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요, 누구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믿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명기서 15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행하는 그들의 죄악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가난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호소를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호소의 기도를 드시고 그것을 정당한지 그분은 분별하시겠지요. 그리고 판단하시겠지요. 그 판단에 있어서 참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분이 여기신다면 그걸 어떻게 한다? 대신 갚아주신다. 그래서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즉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율법과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돈을 좀 내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제사장직을 맡기고 제사장 일을 행하도록 그가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에게는 뭐가 진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아모스서 8장 8절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이 두려워 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할 것이며 그들의 요동함이 이처럼 클 것이라. 즉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리키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남유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왕좌왕했겠지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가서 외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도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미리 선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라 명하였거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가 수차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그 기회를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개개인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저 내 뜻대로 행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돼. 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돼. 아껴주면 돼. 근데 성경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한 적이 없어요. 뭐가 아버지의 뜻인지 모르니까 순종을 못했겠죠.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출석해요. 구원의 날에 있어서는 그것은 명확하게 갈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교회는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일이지, 예배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모스서 8장 9절로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누가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백주 대낮에 태양의 빛을 가리는데 누가 그것을 다시 뜨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심판의 위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메시지는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내게 들려지는 소리를 찾아서 막 쫓아다녀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지혜로 판단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목사님 믿을만해. 어느 교회 목사님 믿을만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면요, 성경은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가 너무 많이 흉내를 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돼요. 성경으로. 그러면 누가 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경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내 안에 성령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꾸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극단적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서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목마른데 가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해갈이 안 돼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가장 영혼을 구원케 하는 가장 귀한 말씀을 아껴두시는 그 심판일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림을 주셨어요. 말씀에 가람을 주셨어요. 누가 찾아오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나. 그분은 그것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아무리 내가 웅덩이를 파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물을 두신 곳에 내가 가야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수의 웅덩이를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누가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개를 숙이시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뜻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으십시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밑줄을 그시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외우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 뜻을 알고 싶은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는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실천해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나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료의 광선을 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뜻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심판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아모스서 8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에 있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들이 즉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청종치 아니하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자도 같은 고난 속에 있지요. 그 고난에 있으면서 그들은 더욱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이들은 더욱 갈망하게 되니까 그들은 정금이 돼서 나오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과의 대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여인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정금이라는 이야기죠.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그다.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이가 나 메시아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갈망이 그분을 내 앞에 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남겨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개와 귀를 숙여서 성경으로 향해야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호와를 알자, 알자,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알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 중독자라는, 예배 행위의 중독자. 하나님은 그거를 걸러내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서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아모스서 9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모스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그 갈라디아서를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구약 예언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나서 아모스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이 아모스서 9장 마지막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